오늘은 당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당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무슨 뜻인지 얼른 들어오십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오늘은 설교 중에 이 제목이 이해가 되면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시작해 보죠.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다라고 하는 것, 성서주일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본질을 되새기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꼭 이 대림절 기간에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림절 기간이지만 성서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 번역 및 복음에 감사하고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절기다. 그러니까 성서주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서주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 예배전 영상에서 우리말 성경이 언제 번역이 됐다 그랬어요? 1885년에 감리교회 아펜셀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4월 부활주일에 제물포항에 오신 게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까 보신 대로 1882년에 벌써 만주와 일본에서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었다. 물론 그때 성경은 66권 합본 이런 건 아니고 쪽복음, 마가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선교사가 이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으로 그냥 서양 문물을 좀 배우러 갔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세례받고 신자가 되어서 그래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해서 내 조선 땅에 내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번역해서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성장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이렇게 먼저 우리말로 빨리 번역이 된 것도 그렇게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나라가 모든 부족이 다 자기 말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말 성경이 필요할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라틴어로, 영어로.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아무리 잘하셔도 또 한국말로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로 아마 이제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들, 저 아프리카, 저 동남아시아에 사는 이제 10,000명도 안 남은 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족들의 언어는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다지가 그 정도 사람들을 위해서 네 평생을 바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 성경이 그들 부족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서주일 때 한 2번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은 파푸아뉴기니의 킴얄이라고 하는 부족의 첫 번역 성경 봉헌식입니다. 킴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를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쓰는 그 언어를 쓰는 부족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을 위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성경이 이 부족에게 전달되던 그 영상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에 울음소리들이 좀 섞여 나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성경을 받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 그 성경이 뭐라고 생각했길래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그 자막에
2010년은 참 기쁜 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해 받은 거 아닌가. 만약 그 해 받았다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몇 권씩 있죠. 그것도 좋은 성경으로. 그래서 그럴까? 이분들이 그 성경을 받으면서 황홀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받았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게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인데 아모스 이후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경은 많아지거든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책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베스트셀러예요. 찍어내도 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기갈이 될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예언이 틀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 그렇게 많은 성경 속에 내 성경은 있을까? 한국에 가면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차를 타가면서 아파트가 많어. 근데 저기에 내 아파트는 있을까?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집에도 있는 수많은 성경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다 만점을 받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자기 성경, 내 성경.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내 성경. 가끔 보면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냥 한 성경으로 부부가 같이 예배 때도 보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신다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통과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읽었던 성경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얼마나 보관을 잘했는지 10년이 됐는데 그냥 가죽이 깨끗하다. 물론 잘 보관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읽지 않아서 내 손때를 타지 않아서 깨끗하다면 그거는 제가 물어보는 제목 당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경이 책상 위에 얌전하게 놓여 있는 장식품인지 내가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했을까?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으로 찾아가는 그런 성경이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어디다 뒀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야 하는 성경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 내 성경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씀인가? 이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으로 누구의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책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그 일들을 결정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소통이란 말을 쓴 건 뭐냐면 성경은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대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대답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읽고 끝나고 덮어두는 책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소통이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만약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생각도 하지 못했다면 성경은 내게 좋은 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본차이나 커피잔 같은 멋있는 커피잔을 장식장에 이렇게 놔두시듯이 그렇게 내가 기독교인이요 그래도 라고 하는 기독교 유물로 하나 놔두는 성경이라고 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성경이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성경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때의 기준은 뭐지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즐거워야? 내 어머니의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성공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항상 그런 내 삶의 기준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하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읽지 않는 성경, 거기서 하나님의 소통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경, 내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경이 된다면 우리는 이번 성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서에 대한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이렇게 누가 말할 때, 때로는 자연이 나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멋있는 저 요세미티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산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게 힘들었지 인생 사느라고 이제 좀 여유를 가져. 이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봐. 여러분 때로는 바다가 말을 하기도 산이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건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장식품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언어로 들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람과도 얘기하다 보면 뭐 문자 사자성어 같은 거 막 써서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걸 만약에 모르는 사람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저 시골에서 아무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시골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를 안 다녀서 성경을 모를까요? 교회를 오래 안 다녀서 성경을 모를까요? 혹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까요? 이거 다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제목이 성도들에게 선뜻 어떤 뜻인지 안 들어올 수 있다 생각. 당신의 언어로도 그럼 나 한국어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어 성경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듣기 쉬운 이 말씀을 하도 보니까 이제는 성경의 점자 하나만 봐도 뭐 이렇게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죠. 아이가 아무 소리를 그냥 말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도 엄마는 그 아이의 호흡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 하면 남들은 다 똑같은 아인데 배고프구나, 네가 지금 잠이 모자라구나 안다 말입니다. 왜?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너에게 주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너는 내 아이야 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히브리어를 몰라서요? 신학교를 안 다녀서요? 아니요. 우리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시고 야 웬만하면 못 알아들을걸? 이러려고 주셨겠어요?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지.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까닭은 뭐예요? 일단 성경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언어로. 하나님은 내 언어로 들려요. 나 못 배웠지만, 나 이런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문화 속에
나의 못 배움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줄여서 세 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이 내 인생의 교과서로 사용되어질 때, 성경이 내 인생의 교과서로 사용되어질 때, 아, 나는 내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언어로 된 그 얘기는 잘 알아듣고, 내 언어니까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국어를 다시 배우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누가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 인생의 교과서로 생각할 때 그때 성경은 나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삶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저를 온전한 사람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가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권의 사람, 단 한 책의 사람. 본인은 단 한 책의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그 한 책은 뭐죠? 성경이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게 성경입니다. 살다가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속상하고 가야 할지 서야 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 여러분 그때 성경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시고 그 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을 그렇게 삶의 교과서로 생각하는 순간 늘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언어로 들리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주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심할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만약 이 다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장식품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조성 문안을 드렸어요. 그게 효자의 기본이었어요. 아침에 나갈 때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취급되어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일날 올 때에 내 성경 어디다 뒀지? 차에 있나 집에 있나 찾아다닐 때 그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가슴을 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하나님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내 인생의 교과서니까 이건 참고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계속해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쓴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거나 막 풀리거나 그러는 거 아닐 수 있지만 바른 길 갈 수는 있다. 늘 말하지만 신앙을 갖는 것은 인생을 쉽게 살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 기준이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까 영상 중에 여러분 기억났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픈데 내가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고 계신 거야?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많은데 성경을 처음 받고 감격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에 놀랍고 감격해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을 텐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우리 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우리의 명철함이 가득해 있어서 굳이 성경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경험이나 생각으로 난 충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궁금하고 찾고 싶고 찾게 되면 막 놀랍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사는 문제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저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냥 거인 지니처럼 도와줘 그러면 그때 나와서 도와주는 마치 고급스러운 도구처럼, 고급스러운 우리를 헬퍼하는 헬퍼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흉내 내다가 천국 앞에서 거절당하면 그때는 돌이킬 시간도 없는 거예요. 가짜 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용을 한다면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죠. 진짜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로 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언어로 가지게 된 성경이라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이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지식의 유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틀리다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실행되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착각할 수 있죠. 알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성경에는 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 내가 나를 속여서 나도 깜빡 속아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 몇 줄 잘 알았다고. 성경 몇 줄 잘 본 거는 칭찬할 만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책상에서 찾아보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냥 꺼내보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내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과 말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유한 입을 주시고 분노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다 성경에서 그런 마음들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이 높아지는 길이 있고 지혜로워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겠죠. 한국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오늘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당신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펴기만 하면 뜻이 이해가 되고, 펴기만 하면 익숙하고, 펴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투가 생각이 나고, 펴기만 하면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찾음과 열정이 내 마음속을 막 흥분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그게 진짜 우리 성경이지. 하도 펴지 않아서 깨끗하긴 한데 한번 찾으려고 하면 이 종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펴지지도 않는 그런 성경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을 책망함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오늘 성서주를 통해서 야, 이렇게 성경이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는 시작한 성경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 해왔던 것도 혼자 못하는데 함께 하니까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넘어서서 하나님, 성경이 내 삶의 인생의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소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상황,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삶의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랬는데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적용되는 거예요. 가면서도 저 붉은 노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생각이 나고 가다가 혹시 그냥 깜빡 졸아서 차를 깜빡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깜짝 놀랄 때에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야 돼. 누가 그냥 나를 갖다 놀라게 해서 하면 그냥 크락처럼 빵빵 누르면서 이러면서 심한 소리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저랬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하나님 보호하셨듯이 저를 살려주셨지요. 우리 한번 성경의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기 때로 내가 야곱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려보는 이 아름다운 성경. 오늘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도 몇 권씩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 성경을 소홀히 여기거나 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경이 우리 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언저리가 되지 않겠고 중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